강조하지만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재앙들, 우리가 그것은 이제 심판이라고도 하고 재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6장, 7장에서는 인재앙,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나팔재앙, 게다가 쭉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16장에 오면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말하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 같은 재앙들을 더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친 거다.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혼돈을 합니다. 6장, 7장에서 재앙이 나왔는데 8장, 9장에 또 재앙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그런 거죠. 그리고 16장에 가면 또 한 번 재앙이 또 나와요. 대접재앙이. 이게 같은 건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재앙들을 반복해서 가르친 거다.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10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런 재앙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삽입된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4만 4천도 나오고 두 짐승, 두 증인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삽입돼 있어요.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교회 시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두 짐승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이단이 됐다고요. 해석하는 거를 보면 하나 차이예요. 다 같다가 거의 같아요. 같다가 마지막에 틀려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고 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성경 잘못 해석하거나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방황합니다. 이게 보면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더 늘어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는 영혼들, 이단에 빠져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200만 명에 가깝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수가 1200 그랬는데 점점 줄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한 대한민국 개신교의 숫자는 800만 명이 안 됩니다. 800만 명이 안 돼요. 거기에 한 150에서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800만 명 중에서 150에서 200만 명이 이단에 빠져서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성경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바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13장에서는 두 짐승이라고 했어요.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짐승인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11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활동을 했는가 거기 한번 보시죠. 쭉 가보면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어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용이 뭐냐?
바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앞으로 잠깐 가죠. 9절입니다. 12장 9절. 12장 9절.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그 짐승 똑같은 거죠. 그 짐승, 그 붉은 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한 것이 뭐냐? 12절에 다시 갑니다. 13장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활동이 뭐냐면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용이죠, 용. 용은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어떤 기적을 베푸냐면 심지어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서 큰 기적을 합니다. 기적.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행한다. 여기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도 행한다. 그게 뭐예요? 무슨 수단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이에요. 악한 영을 따르도록, 그 짐승을 따르도록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베푼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라고 써놓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 기적을 너무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기적이지, 무슨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슨 이상한 현상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도 그런 역사를 해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 일어나요. 지금도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기적을 좋아하니까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이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비슷한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백성들 빨리 해방하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안 들어요. 그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애굽에 있는 술사들을 다 불러요. 그러니까 그 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애굽 왕이 안 믿어요. 근데 그때도 비슷해요. 지금도 비슷해요. 사람들을 가장 미혹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이 신기한 기적.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가보면요,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가는 거예요. 기적은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너무 기적하면 안 돼요. 예, 기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본질로부터, 복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말씀 붙들고 정확한 믿음 붙들고 가야지 우리가 기적을 쫓아다니다가는 나중에 우리도 잘못하면 이단이 되거나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위험합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런데 이 짐승이란 말이 이런 뭐 소나 호랑이나 그런 짐승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가정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왜 사람을 조심하냐?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니까요. 이단들이 뭐 우리하고 다른 성경 쓰나요? 똑같은 성경 써요. 이단들이 우리하고 다른 찬송가 쓰나요? 똑같은 찬송가 씁니다. 똑같은 찬송가 쓰고 똑같은 성경 봐요, 이단들도. 그런데 뭐가 틀려요? 해석이 틀리고, 해석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뭐 내가 구원 줍니다, 내가 뭐 재림 줍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사람들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재림주가 돼요? 그걸 믿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단들은 기적을 베풀어요. 거짓 기적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단들 집회에 가면요, 안전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요. 진짜. 지금도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네, 이단 집회에 이렇게 목발을 짚고 왔다가 나갈 때는 목발 버리고 와요. 아니, 지금 허리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릎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파킨슨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보통 기존 교회 가서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어디 가니까 중풍병자가 낫는데, 그러니까 중풍병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나으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88체육관 해도요, 매주 금요일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주일날도 1부, 2부, 3부 88체육관 임대해가지고 합니다. 거기 가면 기적 일어난다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겠어요? 네, 일어나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기적을 보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바로 믿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괜찮죠. 그건 다른 기적이죠. 예수를 바로 믿고 말씀을 믿어서 나타나는 기적은 그건 정확한 거죠. 정상이죠. 그러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변질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은 다 거짓 기적이라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다. 복음의 중심이 없는, 믿음의 중심이 없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가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도적질 그래요.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것은 우리 영혼이 도적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 중심의 생활, 가정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거기 보면 이마에나 오른손이나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그래서 끝에 뭐라 그랬냐면 그 수는 사람의 수다. 그래서 이 666의 짐승의 표예요.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 네. 거짓 그리스도의 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표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도 안 해요. 마트에 가면 이렇게 찍고 그거 없으면 물건도 못 삽니다. 한때 한 기간 동안 1260일이에요. 3년 반입니다. 42달입니다. 그 기간 동안 믿는 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자, 우리 7장으로 잠깐 가보죠. 7장에 가보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9장입니다. 9장에 가보면 인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7장이군요. 7장 1절 2절 7장 1절 2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쭉 가다가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안을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새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칠 때까지? 인치기까지. 그 인맞은 자의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14만 4천.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인친다고, 인쳐요. 네, 성령으로 인친다고. 그 수가 14만 4천. 여기 지금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666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인맞은 자는 실질적인 수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수다. 그건 구원받은 자 수고. 그 다음에 666, 13장에 나오는 666. 이거는 666표를 받은 자들은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다. 그때가 되면 앞으로 잠깐 13장 8절에 보면요. 13장 8절 그때가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666표를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표 안 받죠. 네, 그 표 안 받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를 이겨나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666이 뭐냐. 분명히 모든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이제 모든 세상에 한 짐승이 나타나요. 한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666, 이 표를 받아라. 그렇게 말한다.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믿는 자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저 표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네. 막 흔들리다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 표를 안 받고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표를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666이 뭐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누구라고 했냐면 666을 그리스어로 해석을 쭉 하니까요.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666이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했거든요. 모든 교회를 다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네로가 666이라.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로가. 근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쭉 오면서
1517년에 기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로마 천주교 시대예요. 교황 시대. 그러니까 그때 16세기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요 성경을 666을 해석한 역사를 보면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가 쭉 지나오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뭘까? 짐승의 표가 뭘까? 666이 뭘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건 바코드다. 바코드. 컴퓨터 바코드. 네, 요즘에 바코드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바코드 없는 게 어디 있나요?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는 이것이 짐승의 표가 아닐까? 666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를 막 거절했다니까요. 네, 바코드 있는 거 물건도 안 샀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베리칩. 이 베리칩이라는 게요.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런 이마에다가 이런 손에다가요, 이렇게 탁 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에 보면 칩 있잖아요. 칩. 그 칩에 우리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칩에. 그래서 무슨 칩이라고 해요? 그 칩을? 우리 휴대폰 보면 그 칩을 빼면 그거 깡통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 칩이 들어가야 우리 정보도 있고, 그걸 보고, 요금도 나오고, 또 번호도 뜨고,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한때는 사람들의 몸에다가 베리칩을 쐈어요. 이렇게 베리칩을. 몸에다가 베리칩을 쏩니다. 사람이 이제 뭐 주민증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디 카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항 통과할 때 딱 쏘면 베리칩에 딱 나와요. 다 뜹니다. 모니터에. 그래서 한때는 사람들이 그 베리칩이 666 아니야? 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쭉 보면 그때는 그게 이해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워낙 기독교를 박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네로가 666 적그리스도다. 또 15세기, 16세기 사람들은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통치하니까 로마 교황이 어쩌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1980년대 초반 그때 계시록을 강의하던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었다고요. 또 바코드, 베리칩,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쩌면 그것이 짐승의 표일 수도 있다고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게 66이니까 666이니까 그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던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다는, 그렇게. 그때는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러면 666 짐승의 표라는 것이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666은 분명히 짐승의 표인데 그 짐승이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해요. 네, 천하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잖아요. 많은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신사참배. 그래서 일본 신사에게 참배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세계를, 전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어떤 표를 준다고, 표. 네, 그 666이에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숭배하도록 하는
표를 다 준다니까요.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주는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냐? 다시 올라갑니다. 9절로 갑니다. 13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쩌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천하를 통일하고 그를 경배하게 할 때가 우리 시대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강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겁날 것도 없어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겁줄라고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면 돼요. 많은 이단들이 막 신보단장 해야 되니까 무슨 흰 옷을 입고 어디로 모여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팔아가지고 어느 곳에 모여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멘. 괜히 우리가 막 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겁주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지금처럼 하면 돼요. 지금처럼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예수님 오실 시간 다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구원받을 수 있겠나? 조금 더 기도하면 되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우리가 말세가 됐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뭘 다른 거 준비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지금도요, 이상한 걸 합니다. 지금도. 밤 12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언제 예수님 오실는지 모르니까. 그게 상식적입니까? 신앙은 항상 상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상식을 벗어난 것은 하지 마세요. 왜 12시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자야죠. 아니 12시에 모여서 기도하면 학교는 언제 가고 직장은 언제 가냐고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고요. 우리가 신부단장 하려면 12시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래. 저희 부천에 가면요. 우리 교단인데 그분이 그러다가 우리 교단에서 면직됐어요. 이단으로 아예 그냥 교단 이단 위원회에서 그분을 1년 정도 연구해가지고 면직 처리했어요. 다른 데 갔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교정돼가지고 면직되잖아요. 그럼 옆에 교단 가요. 그럼 거기서 웰컴합니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게 이단으로 면직돼서 그렇게 면직 처리가 되면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준다니까요. 네, 그런 교단이 많아요. 그런 게 거기가 가보니까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 교단인데 아니 왜 그러나? 그래서 가봤어요. 낮에 가봤더니 낮에 그 교회 다 자더라고요. 낮에 갔는데 교회에서 다 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모님한테. 아니 이분들 왜 다 이렇게 주무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12시 기도가 있어가지고 자정 기도가 있어서 낮에는 잔다고. 학교도 안 가요? 우리 학교 안 갑니다. 학교 안 보냅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학교 보내서 뭐 하냐고. 이거는 비상식인 거예요. 불건전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막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교회 중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충만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말세라고 해서 뭘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뭐 이상한 걸 하고 이상한 데 가고 12시 모여서 기도하고 흰 옷을 입고 그런 거는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냥 지금처럼 상식적으로
건전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안심하세요. 안심하고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와도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고 인내하고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도 미혹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큰 기적을 행하되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레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인내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분별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준비되었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예배, 밤 예배, 영어 예배까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